만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다 이런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부모를 잘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가치로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 잘 만났느냐라고 단언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여튼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좋은 스승도 아니 학교에 선생님이 10분 계시는데 10분이 다 그만 하신 분이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부모와 스승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만남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만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차원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어렵냐 쉽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어두운 인생길이었다면 여러분 힘든 길도요 재미있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쉬운 길도 재미없고 팍팍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등산하는 분들 보면 힘든 산을 아주 활짝 웃으면서 올라갑니다. 꼭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 힘든 길을. 그런데 평지를 또 내리막길을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색깔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힘들고 어렵고 쉬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길의 색깔을 결정한다. 환한 색으로 또한 어두운 색으로.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의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나 가장 많은 표현이 인생은 광야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이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광야길 1시간만 걸으면 딱 느낌이 온대요. 광야길 1시간만 딱 걸으면 이 길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 근데 그걸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가 없답니다. 광야길을 딱 1시간만 걸어보면. 근데 하루만 걸어보면 일주일만 걸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보인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광야길로 묘사를 합니다. 이 광야길은 메마르고 거친 길입니다. 이 광야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길에 비유되는 우리의 인생길 역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길은 쉽지 않은 거친 길이지만 그러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친 인생길을 어렵지 않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인생길을 쉬운 길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클 황제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2005년에 프랑스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7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최다 우승자라는 영광도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냥 쉽게 얻은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이제 위협을 달성했는데 1996년도에 생존율 47%인 고환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이 위에도 폐에도 전이가 되고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암스트롱이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루에 거의 50마일씩 자전거 타는 훈련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항암 투병 중에서도. 그래서 암스트롱은 암에 걸리고도 사상 첫 7연패의 대기록에 금자탑을 달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누가 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어려운 일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도 아닌데 자살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죠. 이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환경에 좌우됨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잘 살아남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쉬운 길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려운 길도 쉽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길을 쉽게 걸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별 큰 어려움도 아닌데 꼭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어렵게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인생길 평탄한 길 되게 해달라고 이런 노력은 어리석은 노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생길이 어렵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생의 상수입니다.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하면 쉽게 걸어갈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쉽게 걸어갈까? 오늘 본문에는 어려운 인생길을 쉽게 걸어가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만만치 않는 생활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위 위에서 샘물이 터지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과 사사기 이후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딱 비교해 보면요, 그나마 광야 생활이 은혜 생활을 더 했어요. 50보 100보라는 생각은 드는데 광야 생활이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편안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복을 누렸다. 시작. 구름기둥, 불기둥의 복을 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길을 그나마 쉽게 걸어갈 수 있었던 비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잘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 가지의 만남이 있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운 인생길을 잘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길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에 은혜를 주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은혜를 주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광야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40장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 애굽을 탈출해서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무슨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행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면 됐어요. 여기 나와 있죠? 언제 움직이면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되고 언제까지 걸어가면 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출 때까지 걸어가면 돼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돼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인생살이가 이제 물론 따져보면 또 어려웠어요. 힘든데 뭐 걱정 크게 했나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그냥 이사 가면 따라만 가면 됐어요. 따라가면 그게 뭐가 있어요? 집도 있고 방도 다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힘든 거지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내 방 달라고 그냥 때만 쓰면 돼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때 쓰면 밥 먹으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길 걸어가는데 어려운 광야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길이지만 그러나 쉽게 갔어요, 나름. 왜?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지만 자세한 행진 경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작정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불신자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코로나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전제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지만, 고민은 조금 되지만 그러한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자가 필요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까지.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 천국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뭐 계획을 많이 세워본다고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앞서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서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가지고 더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빨리 구름기둥 보내줘가지고 좀 그늘 좀 생기게 해달라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때를 써요. 그냥 때를 쓰면서 구름기둥 빨리 보내달라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세를 갖는 것은,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뒤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뒤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일을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요. 해결 안 해주니 조금 더디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죠? 자기가 다 사고 쳐놓고는 자꾸는 하나님 원망해요. 해결 빨리 안 해준다고. 사고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서 사고를 치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가가지고 사고 쳐놓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잠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길 막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 거의 말년에 고백했던 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양으로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더니 결론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을 때 보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귀를 구하고 중요한 결정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인도하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길은 위험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낮에는 더워서 위험해, 해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성막은 이스라엘 진의 가장 중간에 있어요. 중간. 성막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주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낮에는 매우 무덥습니다. 햇빛을 조금만 받으면 탈진되어 버리는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이 상황을 시편 121편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광야 기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셨다. 7절에 보면은요, 너를 지켜, 시편 121편 7절,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망할지, 어떻게 해함을 받을지, 건강이 확 크게 상하지는 않을지,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생길 걸어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표현들 중에서 가장 멋진 표현이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눈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있잖아요. 이빨. 이도 60년 동안 쓸 수가 있고 손가락이나 발가락도 다치면 뭐 봉합도 가능하고 또 성형도 가능한데, 눈동자는 작은 티 하나만 들어가도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를 뼈 깊숙한 곳에 숨겨놨어요. 눈동자가 뼈와 뼈 사이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가장 빠른 신경을 주셔가지고 그냥 누가 팍 하면은 바로 눈동자가 눈을 감아버리지 않습니까? 방어할 수 있도록 눈꺼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생각해야 움직여요. 아유, 물 한 잔 마셔야지. 손을 딱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생각하기 전에 움직여요. 눈동자는.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감아야지, 눈꺼풀 내려야지, 이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예, 그만큼 눈동자는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키심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태도는 하나님께 보호를 맡기는 거예요. 돈 밑에 숨지 마세요. 돈에 깔려 죽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나라한 표현은 없지만 내가 믿었던 것에 의해서 배신당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돈을 의지한다 하면 돈에 의해 깔려 죽습니다. 돈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서 망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 보호를 의탁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당당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나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확신 속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그 인생길 걸어가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어려운 인생길을 쉽게 걸어가는 방법. 이제 그 사실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 지켜주심 받으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부분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3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하면서도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은 해에 타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엔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했어요.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그러나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광야길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은 출애굽한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열심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라고 한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막을 딱 지었더니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딱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출애굽 후 3개월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광야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경에 보면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 자,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얼굴에 빛이 난대요. 자, 빛이 나는 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예, 행복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아무리 잘생겨도 행복하지 않으면 얼굴에서 빛이 안 납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니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시내산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시내산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자, 사도행전 7장
이 말씀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근데 스데반이 그 돌 맞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돌 맞아 죽어가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기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돌 맞는 환경 속에서도, 비난받는 환경 속에서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56절에 보면 말하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 맞으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광야길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 가지고 어려운 인생길이 쉬운 인생길이 될 수는 없고, 광야길이 쉬운 광야길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지음과 함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광야길을 경험했기에 어려운 광야길이 쉬운 광야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노력해야 될 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 생깁니다. 예, 삶이 기뻐요. 개그 콘서트 보고 막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 차원 다른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스데반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노력들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인생 색깔이 빛깔이 어두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색깔이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요, 하루 일주일 돌아보면은 행복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평탄한 그런 어려운 일이 없는 한 주간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팍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은 성막을 덮었다. 성막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 오늘식으로 따지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고집하다가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100%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에 빠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 드리길 힘써야 하는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막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된 지가 이제 두 번째 주인데,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가 돼가지고 30%까지, 좌석의 30%까지 이제 예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장의자 4명씩 안 한다 치면은 저 뒤에까지 해서 딱 100석입니다. 100명을 딱 앉으면 이제 3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넘어가면 지하에서 이제 예배 드릴, 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고지식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면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예. 기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평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므로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려운 인생길 활력 있고 또 평탄한 그 쉬운 인생길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걸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여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며 따라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서를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봤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광야길이었다. 그래서 성막 지어짐과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면 매일매일 그냥 기도 생활하시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길을 쉽게 걸어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인생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을지 대답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 잊어버리면 도루묵이에요.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확신 갖고 되새기고 노력하고.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다시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오셔야 돼요. 열심히. 자, 이 시간 이후에 인생길의 색깔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생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세 가지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생 광야길을 잘 걷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길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길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깨달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음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광야길 그나마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인생길을 걸어가기가 만만하진 않는 그런 어려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생길을 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인생길을 쉽게 걸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어 쉽게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런 인생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삶의 윤택이 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윤택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